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 정말이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네. 이제 오늘 누가복음 18장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리고 맹인 이야기는 공관복음에 역시 다 등장하는 이름만 대면 아는 그 바디메오, 디메오인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야기면서 항상 이 누가복음을 말씀을 나누면서 강조했던 부분이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그 똑같은 이야기지만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그 맥락을 따라 읽어야 그 위치가 또 분명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 9장에서 출발한 그 변화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시는 그 반복해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음을 드러내면서 이 모든 이야기를 전개하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노정에서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요. 제자들이나 혹은 많은 그냥 무리들 혹은 반대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계속 보여주십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18장을 마무리 지으면 19장에서 이제 삭개오 얘기가 잠깐 등장하고 조금 몇몇 이야기가 나온 후에는 드디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누가복음은 이제 거의 절정에 이르는 겁니다. 즉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잡히시는 장면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예루살렘을 향한 그 걸음의 그 여행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십자가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저 영광 받으려고 하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환호 받으려고 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 구원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때까지도 대략 예수님과 한 3년 계속 동행한 이 제자들도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고 오늘 나오는데요. 예수님과 3년을 동행하고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과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렇죠. 우리도 교회 따지자면 평생을 다니신 분도 있고 참 누구 못지않게 다녔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희미할 때도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가 헷갈릴 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가,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맹인처럼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맹인을 꾸짖지만 사실 본인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누가 그분의 길을 따르고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의 그 간청을 들으십니까? 그래서 18장은요 그러한 큰 주제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집니다. 18장 초반에 누가 등장합니까?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죠. 자기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왜냐하면 그 재판장이 아니면 내 원한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그 간절함,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던 그 세리, 하나님 아니면 내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없기에 세리, 또 어린아이,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갔던 그 어린아이, 그리고 그렇게 온전히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등장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고 무언가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뭔가 그래도 요청하고 기도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 것이 없어서 그래서 자비와 긍휼만 구하는 것, 그게 우리의 간구의 근거입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읽는 이 다니엘서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데요. 이렇게 표현하죠.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다니엘서 9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다니엘 9장 17절에서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간구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옵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대표적인 기도의 모범입니다.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 그것만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계속 나온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죄인이고 보잘것없고 천대받고 그러하기 때문에 오직 내 소원을 들어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런 자세로 나가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석구석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잔디풀, 그 군가에 그런 게 있어요.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평생 잊지 않는 건데 밟아도 계속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뭐죠? 나의 의, 내가 무언가 한 것, 그래도 이지금 내가 한 게 얼만데 하는 그것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와서 어떻게 예수님께 묻습니까? 우리 그 부분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8절인데요.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에 이면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이제까지 한 게 이렇게 있는데 내가 뭘 더 해야 될까요? 이런 그런 것이 있어요. 나의 행위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게 인정이 확실히 되셔야 돼요. 없어요. 그 어느 것 하나도 보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100% 인정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 삶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서 그렇게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것을 근거로 아주 단면적으로 이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에게는 그것이 물질로 표현됐죠. 우리 22절과 23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2절과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렇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재물이 바로 의지할 대상이기도 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질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죠.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전부임을 고백하게 만드는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된다면 그 어떤 무엇이든지 그것이 바로 내가 내려놓아야 할 나의 자랑거리, 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장 큰 보화로 여겨지지 않고 살짝 입질을 하고 간보기를 하면서 과연 주님을 내가 몇 %나 따라야 할까? 그렇게 저울질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믿어야 될까? 어떤 사람은 교회 가긴 가되 아주 깊이 빠지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깊이 빠지지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 가서 좋은 것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재물이나 사람이나 나의 재능이나 도덕성이나 가족이나 그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을 나에게 가장 큰 보화로 여기는데 방해가 된다면 예수님은 지금 이 부자 청년 관리에게는 그것을 아시고 물어본 거죠. 그래 하나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거 다 팔아라. 무엇입니까? 나에게 무엇인가? 예수님의 다른 보화로 여겨지는 것 그 무엇?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우리를 보고 따르라 하실 때 뭔가 손익 계산을 하게끔 만드는 것. 나에게 어느 정도 유익이 될까? 내가 일을 했을 때 손해를 보면 어느 정도 손해를 볼까?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고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그렇게 계산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그런데 정말 신비한 사실은 혹 우리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지난주 살펴본 이 부자 관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주님을 위해 우리는 이것을 했고 저것도 했고
손해도 받고 지금 이 관리처럼 근심하면서 떠나지 않고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주일 오후까지 남아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해요.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참 많은 수고를 하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 28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엄청난 충성과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물음 정당합니까? 부당합니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고 우리도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베드로의 질문 이면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희생했으니 그럼 우리는 영생 없겠네요. 이런 거죠. 우리는 부자 청년 관리와 같지 않고 우린 다 버리고 따랐잖아요. 다 버리고 따랐으니까 영생을 소유할 자격 있겠네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러한 베드로의 물음에 아마 굉장히 난감했을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답해 주셔야 할까요? 베드로에게 그래 마치 너는 그렇지라고 대답해 줘야 합니까? 내가 이제까지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관리처럼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아예 틀렸기 때문에 지난주엔 질문을 수정해 줬다 그랬거든요. 그 질문 자체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질문을 바꿔 주셨습니까? 우리 26절과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그래요. 이게 더 혹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제가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세례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물론 구원의 확신 그거 가지고 받는 거지만 평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격 내가 이쯤 됐으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평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불경건하다 그랬죠. 우리의 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한들 무익한 종이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도 내 공로 인정해주지 않고 애매하고 섭섭한 얘기 들어도 우리는 은혜 때문에 한 거예요.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한 것. 우리 이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자세가 자꾸 흐트러지면 자꾸 말씀 속에서 우리를 비춰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파고드는 그 본전 생각, 내가 내 청춘을, 젊음을 혹은 물질을 그 귀한 것을 다 바쳤는데 나를 이렇게 섭섭하게 하면 안 되지요 라는 생각. 그래서 예수님 다시 한번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한 분명한 대가가 있음을 또 가르쳐 줍니다. 우리 29절에서 33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여기 31절에 나눠진 부분 같지만 이어서 읽었는데요. 이 부분을 한 몇 번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뭐랄까요? 묵상.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지?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제가 어떻게 그걸 100%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행간에 30절과 31절 사이에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좀 나름대로 어렴풋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다른 걸 도움 받지 않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의와 자존심과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거라는 그런 질문 말고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라. 너희들 그런 거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계속해서 어디에 있죠?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떠났으니까 그래도 이 길 끝에는 주님 우리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죠? 그런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근심하며 떠났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까지 같이 걸어갈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최측근이지요. 최측근. 그런 기대를 가지고 묻습니다.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엇라고 답변해 주셔야 됩니까? 전에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우리 그 신앙 고백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신앙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의 의미가 틀렸다는 것으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참 끔찍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무언가 참 좋은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게 진짜 좋은 건데 아이가 설득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당근을 줍니다. 당근. 예, 이렇게 하면 이거 줄게. 예, 예를 들면 성경고사를 보게 하고 싶은데 야 성경고사 보면 맛있는 뷔페 가서 맛있는 거 먹자. 탕수육 사줄게. 라고 하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통해요. 통합니다. 그 방법을 써야 합니다. 써야 되고 좋은 거예요. 줘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때요? 맛있는 거 거기에만 꽂혀요. 성경 시험 대충 찍어도 오늘 맛있는 뷔페 가기로 했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꽂힙니다. 1등 하면 문상도 받고 아니어도 엄마 아빠가 선물 줄게. 어찌 보면 그런 거 시시하게 여기는 중고등학생 다 큰 어른 돼서 그 내가 사 먹을 수 있어요 안 가요 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 너희들 그래 그물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나를 따랐지 나를 따라왔으니까 복 줄 거야. 현세에도 복 주고 잘 되게 해주고 영생 당연히 받을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 말씀이죠. 주님을 위해 모든 것 버리고 따라가면 주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우리에게 좋은 것 안 주시겠습니까? 분명히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복 주셔야 먹고 살 수 있는 것이죠. 뭐 목회자나 선교사나 다 선교헌금 누군간 줘야 되고 누군가 까마귀를 물어서 먹이든 뭐든 먹어야 사는 거죠. 아무리 은혜로 산다고 할 때 실제적으로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최종 목표가 그거이진 않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고작 우리가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 고작 그거라면 과연 영생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많이 착각합니다. 많이 목회에 성공하신 목사님들이나 대교회를 이루신 분들이 그것 가지고 그것 목표에서 시작한 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요. 그것 그 영광, 명예 거기에 초점이 맞춰질 때 그거 없으면 굉장히 섭섭한 거죠. 만약 현세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중에 정말 영광스럽게 그렇게 기념비 만드는 것이 목적이면 사실 굳이 이 시간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실 필요가 없는 거죠. 세상엔 더 잘 먹고 잘 사는 법 어디 투자하고 어떻게 하면 이자가 더 많이 남고 하는 것 더 잘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들은 바보세요. 그런 것이 정말 최종 목표가 아니기에 여기 앉아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준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1절에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3절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령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을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는 3일 만에 그런 거예요. 그래 알았어. 영생 주고 너 현세에도 복 줄 거야. 그런데 얘들아 난 봐라. 난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의 모든 글을 응하기 위해 나는 왔어. 그래서 나는 잡히고 희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죽을 거야. 그래 너는 현세 복 누려. 이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뒤에 얘기는 안 들려요. 그래도 있어.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해 보면 그런 겁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가려고 하는 길을 벌써 몇 차례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알겠어요. 그건 알겠고 그래도 따라가면 있겠죠. 뭔가 있겠죠. 뭐 있겠죠. 섭섭하게 하지는 않겠죠. 하고 묻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민망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기자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 아멘.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깨닫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제자들이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못 깨달았는데 하물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이미 임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들보다 더 잘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 믿으시나요? 그래서 그 수많은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린 순교사들은 예수님 실제로 못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을 묻는다면, 물으시는지 안 물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뭔가 요청한다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는 것, 이해하고 물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 무언가 요청할 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예수님 알겠으니까 그래도 나 이거 주셔야 됩니다 라고 계속 하시겠습니까? 당근이 아니면, 사탕이 아니면, 현세의 복이 아니면 도저히 따라올 수 없기에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항상 그러면서도 근심하십니다. 너희들이 표적을 본 고로 믿는구나.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본문은요, 아무것도 없는 거짓 맹인을 다시 한번 등장시킵니다. 이 맹인은요, 아무것도 없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제지하고 좀 조용히 해라, 입 다물고 있으라 해도 더 큰 소리로 막 난리를 쳐요. 왜냐하면 이게 인생의 마지막 기회이고 가장 아주 최대의 이 기회를 놓치면 난 살 수 없다는 그런 심정으로 나오는 거죠. 이 심정,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나를 불쌍히 여달라는 이 간절함. 우리 그 본문을 쭉 읽겠습니다. 35절에서 43절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35절에서 43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아멘. 지금 이 장면은요, 부자 관리와 대조되는 장면이죠.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르지만 부자 관리는 근심하면서 예수님 따르기를 거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몇몇 살펴본 이야기가 계속 같은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맹인은 사람들의 천대를 받는 사회적 약자였죠. 원한 맺힌 과부도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어린 아이도 그러하였고요. 세리도 그러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알아주지 않고 천대받는,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아서 불쌍히 여기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고 나오는. 그래서 18장의 도입의 그 원한 맺힌 과부 이야기고 마지막이 이 맹인 이야기로 이렇게 처음과 끝이 이렇게 수미상관이라고 그러죠. 인클루지오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기 이 눈을 떴고 자신들은 우리는 그렇지요 라고 눈 떴다고 하는 제자들은 이 맹인을 어떻게 대합니까? 막 천대해요. 우린 눈은 떴는데 이 맹인을 바라보면, 사실 이 맹인이 진짜 눈뜬 사람인데도 이 정말 육신의 눈은 떴지만 여전히 보지 못하는 제자들은 막 호통을 쳐. 어디서 감히,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장 인간이 할 수 없는, 죄송합니다, 개소리가 어디서 감히래. 어디서 감히, 인간에 대해서 어디서 감히가 제일 할 수 없는 소리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요. 꾸짖어 잠잠하라. 어디서 감히. 사실상 이것은 난감한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자를 위해 오셨는지를 알았다면 이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 그것은 그냥 깜짝 놀랄 만한 어떤 기적 행함으로 예수님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 인간 예수가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본인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아주 역사적인 장면임을 계속 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 그 대표적인 증거가 맹인이 눈을 뜨는 겁니다.
이미 나사렛 취임 설교에서도 이 이사야 본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그렇게 드러내셨죠.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인데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에 앞서서 나사렛 취임 설교에서 이 말씀을,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인데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의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응하였느니라. 아멘. 최고의 설교이죠. 이 글이 응하였느니라. 뭐죠?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 나가서 맹인을 고쳐주시고 여기 방금 나온 대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이 가난한 자에게, 이 가장 멸시천대 당하는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장면 봐라. 이게 뭐냐? 드디어 구약에서 예언한 그 선지자가, 그 메시아가 여기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신 거 맞아요. 이게 맹인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마음으로 고쳐주셨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적을 생각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있던 모든 맹인이 다 눈을 뜬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모든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문둥병자가 다 고침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문을 대하면서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실제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궁극적인 목적,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것에 지금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맹인이 눈뜬 기적을 통해서 보지 못하면 우리는 표적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표적의 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표적, 사인 아닙니까? 사인은 뭐죠? 이 네온 사인 할 때 그 사인, 간판. 우리 간판을 보고 가잖아요. 간판이 목적지는 아니죠. 간판이 가리키는 곳을 봐야 되는데 간판까지 딱 가서 서울에 다 왔다 하고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표적만 보고 거기 머물 때 예수님이 너무나 아파하시는 거예요. 표적 보여준 이유가 이게 아닌데 왜 여기만 보고 있냐. 그래서 세례 요한도요, 당시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을 묻는 그것을 이렇게 예수님께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하시죠. 우리 7장, 누가복음 7장인데요. 우리 오늘 누가복음을 많이 복습하네요. 누가복음 7장 20절에서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아멘. 계속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긴가민가 한 거예요. 과연 저 초라한 목수의 아들이 맞는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은요, 그저 선을 행하고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불쌍한 처지에 있는 자를 돕는 그 차원의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심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 예수님께 나온 맹인을 막 꾸짖으면서 어디서 감히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를 환대하면서 우리 선생님이 메시아인데 또 행하셔야 돼. 그래야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될 수 있어 하면서 그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모습 어떠합니까? 어린아이나 과부나 세리나 사실상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사람들은 천대합니다. 여기 너희들 꿀자리 아니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자신들은 주님을 위해 이러저러한 헌신을 했으니 예수님은 저런 사람들보다도 그래, 나를 좀 더 알아주실 거야. 우리는 예수님의 최측근이거든. 우리가 예수님의 핵심적인 관계자, 그 핵관, 무슨 핵관이라 그러죠. 그게 제일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린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꼭 그러한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교회를 위해 섬김이 있죠.
그런 말씀드리면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는 많은 것을 합니다. 좀 헌신을 해도 많이 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여기 모인 사람이 뭔가 특별한 대단함, 특별합니다. 우리 대단해요.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 눈이 가려져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과 정말 소외되고 연약한 자를 위한 그것에 대해 자꾸 눈이 가려지고 우리만 복받으면 다른 데는 다 아니고 우리만 잘 되면 됩니다. 그것에 자꾸 우리가 핵심 관계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스스로 본다고 하는 사람들, 사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통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는 보고 저 맹인을 무시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자신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얻고 싶은 것만 얻으려고 하는 이 열심내는 신자들,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안 못 보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가 아닌지 우리는 말씀 앞에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라고 하신 것을 보는지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지 항상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과 관련해서 요한복음에는 아주 이게 극명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읽겠는데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굉장히 이거 설명이 많이 필요한 장면이지만 이 부분만 봐도 굉장히 뭐랄까요, 비꼬는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 부분을 자세히 다뤘었는데 이 날 때부터 맹인 된 자를 가지고 치유하는 이 사건 너무나 기쁜 사건이잖아요. 근데 9장 전체가 암울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는지, 이게 이 사람의 죄인지 누구의 죄인지를 막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을 고쳐주는데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고쳐줬는지 또 따지기 시작해요. 이 얼마나 난감합니까? 예수님이 그 큰 이적을 행하셨는데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 일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를 따라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누구 죄 때문이며 부모의 죄 때문인지 그 사람의 죄 때문인지 도대체 누가 너를 보게 했지? 너가 혹시 그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 아니야? 하고 막 그 사람을 종주목을 대면서 부모까지 소환해서 탈탈 텁니다. 절차와 법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도대체 우리한테 허락받고 일을 하는 것인지를 막 따져요. 이거 얼마나 민망한 장면이에요. 이게 맹인이 눈을 떴는데 어디서 감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여지는 상황이 아주 단순하고 선명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보고 들은 것이 분명한데도 너희 눈이 잘못된 거고 네 귀가 잘못된 거야.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우리가 본 것, 우리가 들은 것을 아니라고 말하면 입에 재갈을 물리면 말 못하잖아요. 네가 들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네가 들은 거 아닌데 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뭘로 몰려요. 오늘날 그런 시대 아닌 거예요. 막 잡아가지고 여기서도 출교시킨다 그래요. 출교시킨다. 네가 보고 들은 거 말하면 출교시키게, 왕따시키면 말하지 못합니다. 부모도 저 우리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모르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나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하기에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건방지게 우리가 그 맹인이라는 소리입니까? 라고 아마 뒤에 생략됐지만 아마 비웃었을 거예요. 우리도 맹인이겠네요. 우리는 본다는 자이니까 예수님 우리 맹인 되게 하셨겠네요. 이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시죠. 4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본다고 하는 것 나는 알아요. 저는 예수님이 최측근이에요 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 보고 차라리 맹인 되라고 하는 말씀인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보지 말고 주님이 보라고 하신 것을 보는 진짜 눈을 떠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얻으려고 하는 것, 나의 만족과 유익과 내 삶의 그런 형통함, 그런 것이 최종 목표라면 예수님이 보게 하시고 하자 하는 것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보고자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조금만 불편한 상황이 펼쳐지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러면 언제든지 주님 떠날 준비를 하고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준비를 여차하면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꾸중을 하던, 윽박지르고 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고 막 섭섭하게 해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저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여기 18장에 전체 나온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사람만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비굴하신가요? 난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비굴하신가요? 그거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떠하십니까? 우리들은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는 맹인입니까? 바라기는요,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참 많은 신자들이 있고, 참 교회 아직도 뭐 어렵다고 하지만 많이 모입니다. 많이 모이고 직분도 많고, 그런데요,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이 계셔요. 뭐 다 인정하진 않겠지만 오늘날 목회자의 역할이 교회 안에 영적인 어린아이들만 계속 달래는 베이비시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얼고 달래서 떠나지 않도록만 유지하는 것, 회원 유지하는 정도의 역할이 꼭 목회가 아닌가라는 자조가 섞인 말을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부정적인 얘기를 듣기 싫지만 우리가 들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많은 사람이 떠나고 우리는 알곡이라고 자부할 때 과연 우리는 정말 여기 이 많은 이 사람들, 나온 사람들처럼 주여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남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도 저도 아니어서 딱히 뭔가 없어서 남아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너무 죄송한 질문이지만 우리는 스스로 나를 불편한 이 말씀 앞에 세워 두셔야 합니다. 어떠십니까? 끝까지 주님 따라가시겠습니까? 예, 옆에 계신 물어볼까요? 끝까지 따라가실래요? 예. 여러분들의 대답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시면서 그 당하실 모든 순환들에 대해서 예고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행이죠. 예. 이것이 우리의 노력과 지혜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심하고 결심하고 저는 따르겠습니다,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행위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저는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지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된 거예요. 성경은 그게 맞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성공했으면 그는 진짜 교주가 됐을 거예요. 근데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찾아오세요. 부활하신 주님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마침내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확신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보다 훨씬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지금 여기에 참 속한 주님의 사랑하는 참 백성들, 우리 복음의 능력만 의지하길 축복합니다. 나의 어떤 알량한 자존심, 내가 이제까지 해온 것 다 뒤로 배설물처럼 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쫓아가는 그러한 복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요, 금요 기도에 나오시고 때마다 잠이 안 와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새벽 예배 나오셔서 우리 자녀와 참 병든 사람과 위해서 우리는 좀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일수록 기도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찬양 드리기 원하는데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우리 정말 행복해야 될 이유, 어디 가서 다른 행복, 다른 은혜가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해 주십시오. 마이크 잡으시고.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아멘.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아멘.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 이 세상 무엇이든, 이 세상 무엇이든 세우고 또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 사랑하리 없어요. 사랑하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 아멘.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아멘.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아멘.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남아요.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나를 따르겠느냐 물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세상이 원하는 그 결과와 기대에 우리 마음이 함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 십자가의 끝에 무엇이 있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귀한 복음 따라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계산하게 만들고 지체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든 주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부르짖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지 못하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것들,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원하오니 내려놓게 하시고 내 잡았던 움켜쥐었던 것을 펼치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히 맹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눈 감은 자이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보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만 믿고 따르길 소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중생의 씻음과
거룩해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쓸수록 나의 의와 나의 자존심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 붙들고 하나님 주의 십자가 지고 승리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지키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귀한 성도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우리의 칭찬하시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